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상 7장. 괜찮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7장 1절 천천히 또 떨지 마시고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스타롯 바알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3절 마지막에도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만을 섬기라. 그만 섬기라 이 말은 중단하라, 끊어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해요. 이제 이런 게 한글이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이 공부할 때 그만 섬기라 그 말은 그만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보았더니 2절 마지막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는 말 알지요? 늘 생각하고 앙모하고. 그래서 우리 대중가요 중에서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 이주인 권사님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당신과 나와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 하며. 모르죠? 들어봤어요? 나이 좀 들었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오직 생각하고 바라보고 보고 싶고 무엇을 하든지 이게 사모하니라 그 말입니다. 자, 좀 보십시다.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갔다. 왜 그랬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고 잘못해가지고 들여다봐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70명,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처럼 법궤를 가져가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기랏 여아림에는 괜찮은 사람이 제사장이 살았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을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동그라미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 요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동그라미 별표 당구장 빨간색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구별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음식도 구별해야 되고요, 만남도 구별해야 되고, 책도 구별해서 읽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구별이 돼야 돼요. 여기 참 중요합니다. 사람도요, 구별을 하는 사람이 괜찮아요. 동네 갑순이가 동네 총각 갑돌이 영식이 철수 뭐 다 좋아한다. 이건 갑순이는 이건 가치가 없어요. 다 안 좋아하고 나만 좋아해야 가치가 있지. 아닌가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나리가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해. 다시요. 시간을 구별하고 만남을 구별하고 음식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상을 구별하는 것. 이 아비나답이 참 괜찮은 사람이 그 아들 중에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 지킨다 이 말은 우리가 교통 신호를 지킨다 하면은 어때요? 교통 신호가 파란불 가고 빨간불 서고 이게 지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것이 지키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지킨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는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들을 엘리아살이 참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사무엘 하 6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 하 6장 3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나오지요. 아비나답. 다시 못 찾았어요? 사무엘 하 6장 3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롭게 만든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이효 이 중요한 사람들이 베레스 우사라고 나중에 이 법궤 만졌다 죽는 사람이 이 우사 아들이고 제사장이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을 치고 그래서 6절 나곤의 타당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 누구예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지 제사장이죠.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끄고 치시니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궤 곁에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그래서 10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옮겨 가기를 즐겨 아지하므로 오벳 에돔으로. 근데 11절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가보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시겠죠? 문제는 뭐였어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7장에 아빈나답의 집에서 참 구별하게 했는데도 그 아들 아효와 우사는 아니 어쩌면 이 아버지 제사장 아빈나답의 집에 여기 보니까 7장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효와 우사가 사무엘하 6장에서 메고 갔는데 아니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어요? 새 수레에 싣고 갔다.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메고 왔잖아요.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됐어요. 이걸 아빈나답은 20년 동안이나 있으면서도 몰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끌고 온 대로 그렇게 끌고 와 갑니다.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교훈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절대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대째 했다,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 이 얘기하면 안 된다. 결국은 그래서 아빈나답이 그 큰아들인 것 같아요. 엘르아살은 잘 지켰는데 그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매야 된다는 이 가장 기본 하나를 몰라가지고 그 아들 우사가 죽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20년 동안 별 문제 없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블레셋에서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 베세메스까지 올 때 문제가 없었는데 왜 여기 이제 와서 문제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없이 지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저 참아주실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바꿔야지. 왜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 안 죽이려면 바꿔야지. 이렇게 설교하면은 뭐 저주하냐고 그러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자, 보십시오.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까 사모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6장 1절에 7달 동안에 참 힘들었는데 20년 동안. 근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 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목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니라. 사모했습니다. 자, 3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듣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이나 있다가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겠지. 안 되고 말고.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놀라운 것은 20년 동안 오래 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마음이 왜 생겼을까? 왜 갑자기 엘리 제사장 같이 엘리가 40년 동안이나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다 영적으로 암흑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함으로 백성들이 경청하여 귀를 열고 듣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저 우연히 저절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려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온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숙제가 수건 사업이 뭐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도 어때요? 이웃나라 일본, 중국, 저 북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러시아, 심지어는 미국도 우리가 우방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할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그래서요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3절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바로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자 신, 여신. 우리가 흔히 바알과 아세라 신 얘기하잖아요. 이 아세라, 아스타롯 같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정말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상들을 섬기고 풍요를 소원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에 사무엘은 두 번째, 오늘 5절에 보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모이라. 5절에도 6절에도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앞으로 모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 거듭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코로나의 후유증은 질병,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 열심히 출석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모이라, 모이라, 함께하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여기 미스바는 뜻이요 파수대,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요즘은 좀 덜하는데 이 여호와 증인들의 전도지가 파수대잖아요. 다 망대를 파수대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쫙 경계하고 지키는, 이 미스바의 뜻이 이 전망대, 파수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좀 높은 데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데서 그 장소에 다 나오라,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왜요? 실로에 있는 법궤도 이제는 다 어디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버리고 없으니까 여기로 중심으로 모이자. 하나님 앞에 다 모이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아들 사무엘에게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5절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 이 말은 우리의 회개와 통회, 자복, 흐르는 눈물을 상징하며 울며 부으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한다, 이 말은 은혜를 구한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한다. 금식한다, 이 말은 우리가 먹는 것은 음식에 생명을 의존하는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깁니다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기도하는데요.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회개. 그래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분별력을, 저는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 성도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잘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차례 듣고 알게 되면은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 같은 실수를, 아니 엘리의 아들들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알아야. 근데 여기 이제 보십시오. 말씀을 잘 알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의 영으로 척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하여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분별력,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 투시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요, 뭐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죄 없고 흠 없다고 하거든. 다 가짜예요. 특히 우리 여자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어디 뭐 하면은 기도 꽤나 한다고, 요즘에도 자기 집에다가 뭐 제단 쌓아놓고 기도한다고, 기도 받으러 오라고 그러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거든. 그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 성령이 있는 분이. 근데 자기는 뭐 투시하고 예언하고 자기는 흠이 없고 자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아시겠죠? 성령은 회개하는 게, 회개를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그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다스린다 이 말은요, 또 다른 의미로 먹인다 그 말이에요. 먹인다. 동막골인가 하는 영화에서요, 인민군 장교가 강원도 한 산골에 왔는데, 이 보니까 젊은 인민군 장교이기는 하는데 리더십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촌장 같은 어른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르신은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잘 따릅니까? 그러니까 먼 산을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하죠. 그죠? 잘 먹여야지. 잘 먹여야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좋은 꼴을 준비하는 주의 종과, 또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신천지 교리에, 잘못된 사상에, 자기의 교만한 지식에 빠져 있으면, 가난한 심령, 또 말씀을 잘 준비하는 이 두 가지가 딱 맞을 때, 이 다스림은 여기입니다. 여기 잘 다스렸다, 잘 먹였다, 목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엘리 40년, 아니 그 이전의 사사시대에 암흑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요, 엉뚱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고 회개 많이 했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니까 두려움 없다? 아니에요. 여기 두려워해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오셨던 우리 김희연 권사님이 담낭에 돌이 커가지고 레이저 수술이 아니라 큰 수술을 직접 해야 된대. 그래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두렵대요. 또 뭐 강호 권사님, 김희연 권사님도 이 목에서 내려오는 경동맥에 혈전이 있어가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염려가 되지요. 왜 근심이 안 돼요? 우리 강 권사님도 뭐 여기 정말 지금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걸. 근데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요. 너무 걱정.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7절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을 믿음이 없다고만 너무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도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째 이 모양일까 자책도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까 제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예요?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8절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스바에 나와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도 부탁하지 말고 얼굴 자꾸 보이세요. 그러면은요, 아니 목사의 머리에 기억이 남아야 기도가 나오지. 안 보이는데 기억에 남겠습니까? 물론 아주 급박한 위기, 무서운 교통사고라든지 어려운 질병이라든지 큰 사고에 부도가 나든지 이러면은요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목사의 머리에서 떠오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도는 나온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 중보를 원하는데 안 보이는데 기도가 나오냐고. 보여야지.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거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날마다 봐요. 아무 상관없어. 서로 같이 보고 알아야지. 아닌가요? 서로 같이 보고 알아야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 아는데 대통령이 나를 알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뭐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지. 청와대에서 밥 먹었다고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겠지. 중요한 겁니다. 미스바에 모이라 갈 때 모여야 돼. 저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사무엘은 9절에 보십시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 참 오랜만에 사사시대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금독종, 금지로, 암소로. 우리 들었죠? 좀 반응이 좀 있으면 좋아요. 굳이 수송아지가 아니어도 어린 양 하나라도 온전한 번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세 번째, 여호와께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제 큰 맥락을 갖고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만 섬기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는가? 첫째, 사모해라. 두 번째,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세 번째, 응답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만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해야 되고 모여야 돼요. 그러면 응답한다.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함성을 지르고 훨씬 많은 군대가 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합니까? 무기를 가져갑니까? 아니 엘리의 홈리와 비나스처럼 법궤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전쟁의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방비예요. 무방비. 그런데 가까이 오매 위기다. 위기. 그날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백갈 아래에까지 블레셋 경계에까지 쫓아가서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건강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만 사모하고 섬기는 이 믿음, 이 기도, 이 신앙이 제일 부족해요. 목사인 저도, 기도하는 우리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거룩하게 구별, 다시 생각하십시다. 하루 중에 새벽 시간은 무조건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무조건 내가 해야 할 일도 무조건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를 사모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응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기도할 때 전쟁의 승리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